4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신 영상대로 우리는 그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게 쓴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우린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신명기라고 하죠. 특별히 27장, 28장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 즉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도 물론 28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27장에 보면 저주가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지마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하지마로 시작합니다. 십계명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하지마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갱신하는 이 말씀도 저주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27장은 잘 안 읽죠.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고 다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왜 저주의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너희를 다 저주받아서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놓아가지고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잘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저주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데 2007년 8월 19일인가 충북 추평리에 있는 추평교회 전생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좋으시죠? 전생수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전에 썼던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유언장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내가 병이 걸려서 치료가 어려우면 절대로 나를 치료하지 마라. 병원에 입원시키지 마라. 혹시 내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든 음식을 먹이지 말고 나를 깨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절대로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죽으면 내 신체를 다 기부해줘.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는 지인들과 가족 몇 명만 불러서 장례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불러서 피해를 주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내가 살면서 평생 은혜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겠느냐,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무슨 배경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도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누릴 것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 유언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유언을 읽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래도 뭔지 좀 특별한데? 이럴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거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궁궐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왕노릇하면서 누리며 살면 안 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굳이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됐을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생수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 이러면서 자기 생을 마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감사해요. 울리지 않는 종을 누가 기뻐합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뜨겁지 않는 불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종소리도 울려야 되고 불은 뜨거워야 되고 손바닥은 부딪혀서 소리가 나야 되고 두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뭘까요? 많죠. 은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에요. 시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내가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편에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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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의 찬양의 단어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찬양이라고 쓰는 그 단어의 오는 감사예요. 무슨 얘기냐?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제사?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제사가 되는 방법은 내가 감사할 때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 그러면 예의범절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는 그런 예의범절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믿음의 측정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 온도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예절로 생각하는 건 백화점 가거나 주차장 가면요, 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90도로 꺾어서 인사 다 해줍니다. 진심으로 막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90도 꺾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명기 27장 17절은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사실 담겨져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17절 이 한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 원리, 그 생각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결혼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하는 서약이기도 해요. 즉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들은 충성 언약이자 사랑의 서약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랑의 서약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면 너희는 살겠느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경계표, 지계표, 옛날엔 지계표라고 그랬죠.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 말뚝을 뽑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 나오는 삶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고 사람들이 왜 매일 싸웁니까?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더 갖고 싶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왜 싸워? 뭐 때문에 싸워? 왜 저거 가지고 앙당해?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내가 그걸 너희에게 준 거다. 이 말씀은 선물로 줬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했단 말은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빌려준 거예요. 청지기로 맡아달라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나님께 아니야 내 거야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들이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계표예요. 경계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마다 다 줄로 재어진 것처럼 나눠서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경계표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왜? 한국 기독교는 축복 그러면 막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땅이라도 뺏어서 갖고 싶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계표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해야지. 하나님 되게 쫀쫀하네요. 왜 그것만 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계표를 경계표를 옮기지 말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언어들을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부동산을 늘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온유합니까? 감사하니까 온유하죠. 누가 온유하냐고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는 거, 분노하고 성질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나는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남의 땅을 뺏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주 못된 왕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궁궐 옆에 누가 살았냐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이도 많은 노인이죠. 근데 이 왕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 자기 왕궁에도 포도원이 너무 많은데 왕의 포도원이 한 사람의 포도원보다 더 크고 많은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이뻤대요. 너무 탐스럽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봇 나 왕이다. 이 땅 나한테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집의 땅입니다.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합 왕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누워서 끙끙끙끙 거리니까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그래? 저 할아버지가 땅을 좀 달라는데 왕이 달라는데 안 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안 줘. 아니 뭐 그런 걸 걱정하냐고. 내가 줄게. 그러더니 비루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왕의 땅으로 빼앗아 버린 거죠.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끝났다.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 네가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섰어. 하나님이 내가 준 땅을 네가 빼서 너는 이제 죽으면 낮에 죽으면 개들이 핥을 거고 밤에 죽으면 새들이 너희 뜯어먹을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호세아서 5장 10절은 뭐가 나오는지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것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려고 남의 것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는 거는 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해서든지 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중에 빈틈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7년 되면 땅을 돌려주고 아니면은 희년이 되면 49년, 50년 되면 또 땅을 돌려주고 노예도 종도 다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안에 있는 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주인이 안 돌아오면 내가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밭을 맡기다가 나중에는 종이 되다가 그죠? 근데 7년이 되면 그리고 50년이 되면 또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는 게 종이 된 사람들을 애국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못 돌아오잖아요. 땅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서 자기 땅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조차 뺏어가지고 남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내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경계표에 대해서 이거를 빼앗고 뽑고 싶은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결정이 된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욕심을 사실은 부리면 안 돼요. 넘어설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농사가 막 대작이 일어났어요. 한 마을에서.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흉년이 든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 흉년이 들었냐고, 혹시 종자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좋은 종자를 왜 당신들한테 주냐고. 그리고 단 한 톨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그 집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옥수수 씨들이나 옥수수 종자들이 다 나쁜 병충해를 입은 종자들이에요. 그게 날아가가지고 좋은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나쁜 것들이 자기 땅을 다 그 옥수수까지 갉아먹었다는 거죠. 뭐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그 욕심이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남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삽시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만족하며 사십시오. 네, 만족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단어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모든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 자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내가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출발점이 뭐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나는 빈손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내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싸워가지고 남의 걸 뺏어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나는 소유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세벨이 아합은 그래도 나쁜 왕임에도 고민하는데 왜 이세벨이 고민을 안 하죠?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아합도 물론 나쁜 왕이지만 나봇은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계표를 옮기겠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작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다고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 지금 형편과 내가 그동안 수고한 내용과 내가 하나님 향해서 향한 헌신을 생각하면 나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만큼 주고 나는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바로 경계표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경계표가 있습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계표를 옮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온도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겁니다. 좀 죄송하죠. 저도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뭐 인생이 뭐 세상하고 비교할 때 뭐 가진 게 뭐가 있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뭐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의 백성은 좋지 않은 상황,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고 늘 부족해 보이고 불평만 일어나면 감사조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잠깐만요! 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그 안에 짧은 예화가 있는데 미국 겐지스강 유역에서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 생활을 했는데 늘 가난하게 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성질이 나고 인생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모든 걸 접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어두컴컴 막 발이 너무 목구름이 잔뜩 껴서 구름 한 점 없는 거 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은 예화예요. 발에 뭐가 툭 걸리더래요. 보니까 주머니인데 주머니에 돌들이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돌이 왜 나한테 걸려? 그러면서 강 언덕에 앉아가지고 돌을 하나씩 집어던지면서 아유 돌아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딱 던지려는데 구름이 쫙 걷더니 달빛이 쫙 그치는데 돌이 쫙쫙쫙 하더라는 거죠. 보석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신중하면 불평하지 않고 돌이 걸렸는데 왜 걸렸어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있나? 이러면서 살펴보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니까 이까짓 거 나한테 왜 걸렸어? 이렇게 던지다 보니 보석을 던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화지만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요. 불평거리들만 찾거든요.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저 목사님은 저게 나쁘고 저 권사님은 저게 나쁘고 저 장로님은 저게 나쁘고 저 집사님은 저게 나쁘고 내 자식은 이게 나쁘고 내 딸은 이게 나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주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지만 나는 그냥 감사의 백성인 거예요. 아까 버전에 대한민국 시민과 하늘나라의 시민이 다른 것처럼 세상 백성은 불순종의 백성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거역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의 백성, 감사의 백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런 걸 썼대요. 가끔 우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지도 모른 채 껴안으려 하고 또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 채 받으려고 한다. 근데 받고 나서도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그 가치를 깨닫고 후회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고 있는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로 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think의 원이 thank라고 해요. thanks.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시편 16절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내게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그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도 뭐라고 그러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을 보면서 하나님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단지 그렇게 지금 만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이 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만족의 이유는 지금 내게 주신 기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누린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을 수 있고 돌아보면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죠. 나는 하나님도 가졌고 다 가졌는걸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싫어하세요. 선물은 선물로만 인정하는 거지 선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선물을 더 섬깁니다.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물을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땡깡도 부리고 우리가 선물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둘 곳 없이 사시고 십자가를 오르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찬미하며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꼭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도 많잖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순교의 길을 걸으며 못을 받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감사할 게 너무 없습니다. 이걸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경계표, 이 지계표 나 필요 없습니다. 이거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렇게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땅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중국 선교를 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이 박해를 당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중국 교인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어렵지만 미국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교인들이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선교사님 미국은 지금 너무 사람들이 편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오히려 우리 신앙은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 차가 가장 깊은 맛을 낼 때는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맛있는 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누리면 내가 감사가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근데 넘쳐나시던가요? 순간입니다. 계속 우리는 배고픈 백성, 부족함을 느끼는 허기를 진 백성이에요. 왜? 히브리어 네피시 영혼이라는 단어의 네피시의 어원의 핵심적인 뜻은 굶주리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은 늘 굶주린다는 얘기예요. 그 굶주림을 세상 것으로 채울 때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 우리 네피시, 우리 굶주림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비록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버텨내고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옛날에 장병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몸도 못 움직이는데 눈도 잘 안 움직이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그래 죽을 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요 감사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뿐이네요. 정말 감사뿐이네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감사조차 없어져 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수록 감사의 언어들을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저 힘겨운 사람도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나도 힘을 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하면서 저 사람도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게 감사로 보이면 다른 게 감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작은 게 사소한 게 불평이 생기면 더 큰 것도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못생겨서 안 이뻐서가 아니라 너무 이뻐서 너무 착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진한 감사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세상이 주님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록 다 이해 못하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데 저렇게 있는데도 감사해? 다 이해는 못하죠. 그래도 우리랑 틀리구나. 아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도 감사하면서 살아내는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뭔가 다른 인생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자기 교수님이 메일을 왔대요. 메일을 딱 읽었더니 자기 스승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며 몰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스승님이 지금 병에 걸려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공부를 하다 말고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미국은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공부 다 마치고 찾아갔는데 너무 늦었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유족들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딱 주더라니까. 우리 남편이 죽을 때 이 일기를 썼어. 그 일기를 딱 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8살이 넘은 내 딸을 돌보고 자라고 싶고 제자들에게 설교도 가르치고 싶다. 나는 절망 같은 밤에 홀로 깨어있다. 너무 우울하죠. 근데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캄캄한 밤중에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를 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이 캄캄한 밤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감사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호흡을 주신 것조차도 은혜 아닙니까?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니요.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지게표를 옮기는 경계표를 뽑아내는 인생을 그동안 살아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의 경계표를 뽑아서 다른 땅에다 뿌리를 받고 우상에다가 뿌리를 받고 산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게표를 거기다 꽂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지게표를 경계표를 저희들을 꽂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인생의 경계표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경계표로 세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백성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경계표를 뽑아냈지만 그분은 단 한 번 십자가로 경계표를 꽂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고면하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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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라는 거죠.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 뜰 때마다 하나님 나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오늘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오늘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노래하는 감사의 백성,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시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함께 감사의 노래 들으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루를 감사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지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까? 내가 내 딸을, 내 집을, 내 가족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정성껏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못 사는 날이 많지만 주님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정성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며 다투며 싸우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내 허락한 이 삶이, 거기에 아들을 주신 그 상황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오늘도 우리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소리치며 경계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경계표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정성껏 사랑하고 정성껏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허락한 집, 내게 허락한 식구들, 내게 허락한 기업들 다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백성, 감사의 백성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강한 팔로 안으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생명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